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8쪽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80세 노인 빈털털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무슨 새로운 일을 꾸미기에는 턱없이 늦은 나이요, 또 그럴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용기를 발휘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한 80세 빈털털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빈털털이 노인이었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집트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력하기만 했던 그 노인 모세가 40년 동안 온갖 기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그 온갖 기적을 무엇으로 행하였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양치기용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말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고 그 용도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단어 마테는 가지, 막대기라는 뜻과 동시에 지팡이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마테를 영어로 옮기면 스틱, 스타프, 케인, 라드가 되는데 그 네 단어 모두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뜻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 말과 영어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딱히 달리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원전으로 성경을 읽거나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시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긴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기와 지팡이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또 우리말 성경 자체가
마태를 지팡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모세 하면 일단 긴 지팡이를 먼저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3400년 전에 모세가 살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의 특성상 모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있던 것은 우리말식의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였을 것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문법과 가장 풍부한 어휘와 단어를 지닌 언어로 인정받고 있는 프랑스어 성경은 모세가 쥐고 있던 것을 지팡이를 뜻하는 깐느가 아니라 막대기를 의미하는 바통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볼품없는 양치기용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막대기가 유일하게 모세 개인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처갓집에 얹혀 살던 모세에게는 자기 개인 소유의 재산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양치기용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닌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니고 있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마른 막대기가 바로 모세 자신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야말로 80 나이가 되기까지 지닌 것이라고는 오직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가치 없어 보이는 인간도 그 중심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막대기로 행하였던 기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독 안에 든 쥐의 형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갈라지거나 바닷물이 빠지면 을에 젖은 땅이나 젖은 갯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다 밑바닥이 항상 젖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면 그 사이에서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른 막대기를 든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과 동시에 그 가운데에 정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육지를 걷듯 그 마른 땅을 걸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연 현상 중에 해할 현상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바다에서 썰물이 일정 차이 이상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에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에서 해할 현상은 여러 곳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매년 음력 3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해할 현상은 그 길이와 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소위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도 앞바다가 크게 갈라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 불러도 그것은 모세의 기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 그곳에 드러나는 것은 젖은 갯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만약 그 바다 가운데에서 젖은 땅이나 젖은 갯벌이 드러났다면 그것은 해할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순식간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을 행해 주셨겠습니까? 홍해 바다는 폭이 32km에 이릅니다. 만약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에 젖은 땅 혹은 젖은 갯벌이 드러났더라면 건장한 남자 장정도 발이 푹푹 빠져드는 젖은 땅을 32km 걷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홍해 가운데에서 젖은 땅이 나왔을 경우에 노약자나 연소자가 그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물은하고 무난히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해바다와 이집트 전 군대 사이에 끼어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리라고 상상인들 했겠습니까? 만약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의 칼날을 피해서 1초라도 더 빨리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 젖은 땅 위를 안간 힘을 다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 판국에 여유롭게 누가 젖은 땅, 마른 땅을 가리려 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면 갈라진 홍해 바닥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를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도 상상치도 아니했고 기대치도 아니했던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무난히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66편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바다를 육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떡을 대신하고 메추라기는 고기를 대신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4절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렸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남자 가장의 수만 60여만 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60여만 가구가 출애굽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당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 이렇게 4식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수는 240여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당시 대가족 제도였던 그들의 풍속을 감안해서 매 가구마다 남편과 아내의 부모 가운데에 한 분만 더 모시고 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는 최소한도 300여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대충 먹도록 약간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가 날마다 흡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300만 명의 거대한 인파가 광야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 위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지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김성일 선생의 시곡인 건너가게 하소서가 무대 공연으로 올려져서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극화한 그 연극 속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세로 분장한 임동진 장로님이 무대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반석을 막대기로 치자 바로 그 반석으로부터 한 줄기 물이 쪼르르 하고 솟아올랐습니다. 가정용 분수의 물줄기였습니다. 연출자는 그 장면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물이 솟아나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 상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라리 영상이나 음향으로 처리했더라면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가정용 분수처럼 물이 한 줄기 쪼르르 솟았다면 아니면 목욕탕 수도꼭지 같은 파이프에서 한 줄기 물이 솟아올랐다면 300여만 명의 인파가 어느 세월에 그 물을 마십니까?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다가 목이 말라 죽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6절은 그때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터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강이 터지지 않고서는 300여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동시에 해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00여만 명의 숫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도시인 대구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대구광역시나 인천광역시에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매일 먹기 위해서 얼마나 큰 저수지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을 저수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반석에서 강이 터졌다는 성경의 증언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충 물을 주시고 한 모금씩 목만 축이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만큼 흡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강이 터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40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이 아닌 바에야 어떻게 양식과 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입어야 될 옷이 있어야 하고 신어야 될 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문 기간이 4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만약 한 사람이 4년마다 한 벌씩 새 옷이 필요했다면 한 개인이 40년 동안 10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생각한다면 무려 3천만 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옷을 밤낮으로 입고 지낸다면 4년은커녕 1, 2년도 지나지 않아 그 옷은 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희 가운데 누구의 옷도 헤어진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할 때마다 옷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공급해 주셨을 옷의 총수는 3천만 벌보다 몇 배나 더 많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도보였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땅과 마찰하는 신발이 옷보다 더 빨리 닳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누구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신을 가장 적당한 적기에 매번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되었을 신발의 숫자 역시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았겠습니까? 신명기 2장 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의 특징은 없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무려 300여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누구를 통해 행하여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나이 80세가 되기까지 빈털털이었던 모세, 가진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마른 막대기 같은 쓸모없어 보이던 노인 모세,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민족이 40년 동안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적은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처럼 쏟아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석에서 강이 터졌다는 것도 참된 기적일 수 없습니다. 참된 기적은 그 모든 기적이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어 보이던 그 빈 털털이 놓인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80 나이가 되기까지 가진 것이라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 빈털털이 놓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책으로 부르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게르솜 나그네에 지나지 않던 그 모세가 엘리에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핏덩이 모세를 이집트 공주가 건져 올린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이 아니라 비록 노예 일망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모세 그 자신이 삶이 온통 기적 덩어리였습니다. 단지 모세 자신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던짐으로, 자기 중심을 던짐으로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는 무려 40년 동안 자기 삶을 통해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황금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은 우리 각자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강이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셔 주신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대책으로 신뢰하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적 덩어리입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기적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당신의 기적 덩어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답게 소중하게 가꾸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가 되게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80세의) 빈 털털이 놓인 모세,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 기적이요, 나일강에 버려진 그를 이집트 공주가 건져 올린 것이 기적이요, 빈 털털이 노인인 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책으로 불러주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세의 나이에 자신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삶으로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답게 소중히 가꾸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기적을 기적으로 아는 자에게만 기적일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기적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날마다 더욱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 한가운데서 생명의 마른 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생명의 양식과 강처럼 터지는 진리의 생수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헤어지지 않고 부르트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 덩어리로 변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